씨앗을 심은 것은 자기가 발심한 것, 자기가 원한 것을 씨앗을 심은 것 같고, 비가 계속 내리는 것은 그 싹이 땅 바깥으로 이렇게 싹이 나게끔, 씨앗이 싹이 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씨앗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씨앗이 계속 방아착하는 게 아니야. 씨앗이 심어졌으면, 발심이 됐으면, 원하면 이 말이죠. 하늘에서 비가 즉 법이 그 씨앗이 싹트게끔 하는 거지. 씨앗 자기가 안달한다고 싹이 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 뭐 해요? 내가 계속 안달하잖아. 내가 계속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계속 내가 아니면 내가 방아착하고, 내가 집착을 안 하려고 하고, 내가 뭐 마음을 관찰하고, 내가 그게 씨앗이 안달하는 거예요. 문범입니다. 네. 예, 질문이 있어 나온 게 아니고요. 어제 부산 소천법에 참석했다가 스님께서 제가 어제 좀 경계에 좀 많이 부달리다가 뒤에 잘 들리세요? 경계에 많이 좀 시달리다가 제가 법을 못 믿는 것 같다. 법을 에라 모르겠다, 잘 안 되더라,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께서 파도가 바다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생각에 그 파도가 바다가 아니라는 게 좀 많이 좀 스님 그냥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그때는 사실은 뭐 스님 바로 앞에서 말씀을 한다는 게 무슨 스님께서 내 얼굴 앞에 정면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예, 소참에서 예. 파도가 바다 아니냐 했을 때 그런 느낌이었다. 근데 네. 예. 근데 그때는 뭐 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지하철 타려고 계단 내려가는데 좀 느낌이 좀 다른데 뭔가 제가 빙빙 돌다가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왔는 같은 느낌이 좀 들면서 약간 좀 왜 이렇게 찾아 헤맸을까 그런 느낌보다는 이게 쉬운데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집에 가서 이제 그냥 약간 좀 뭔가 좀 다른가 그런 느낌 들면서 집에 가서 이렇게 지하철에 보고 사람들하고 집사람하고 식사도 하고 이래 하는데 좀 뒷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좀 생각이 쉬워지는 느낌. 그냥 좀 생각이 쉬워지는 느낌은 뭐고 생각이 쉬워진 건 뭐. 쉬워지면서 그냥 내가 말하고 밥 먹고 하는데 별로 시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실 어제는 평상시는 제가 본부를 들으면 법회 참석하고 이러면 오늘 가면 눈 한번 뜰까 조금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눈 뜨는 경험이 있을까 이번 예. 법회에서. 예. 그러다가 어제는 사실은 좀 법회도 좀 오기 싫었습니다. 좀 오기 싫은 것보다 뭔가 좀 시간도 쫓기고 막 이래가지고 차 타고 가는데 차도 막히고 짜증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참석하게 됐는데 참석하다 보니까 그때 좀 평상시 최근에 계속 가해를 지나고 나서도 좀 그런 마음은 자꾸 항상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욕심인가 그런 생각하면서 계속 좀 그런데 좀 아니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왜 또 죄예요? 욕심인가? 그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욕심이지. 그럼 벗어나고 싶은 욕심이 없으면 공부 안 하고 그냥 괴롭게 분별 속에 살아야지. 그 욕심이면 안 돼요? 예, 제가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막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못하면서도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은가 바라는 것만 많은가? 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자연스럽게 좀 본물을 좀 계속 찾게 되고 법이 좀 믿어지고 맞는 것 같고 교수님 말씀하신 좀 법문을 들을 때 머릿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걸 계속 좀 그냥 자연스럽게 좀 자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말 따라다니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저도 이렇게 쏟고 있구나 맨날
좀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 이거 계속 말 따라다니고 있네. 언제? 다이어트 이후는 계속 좀 그 음. 사이에도 계속 좀 내가 말에 계속 섞고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알고 계셨네요. 예, 그게 전부 말에 쏟고 있는 거라는 거는. 예. 어.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또 음. 스님께서 저 상자법회 때 말씀을 때 관찰하는데 관찰해 보니까 사실 그 이야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음. 정말 이런 뿐일 뿐이고 다 거짓이구나 이거 사실 망상이구나 우리가 그런 느낌은 좀 근데 이제 그걸 다 머리로 이제 보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이래서 스님께서 생각하지 마라 하는 거 생각해봐야 다 허상이다 다 엉터리다 이런 말씀은 좀 와닿았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잠깐이라도 관찰해 보니 그 진짜로 그러네 싶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스님께서 계속 좀 자주 보라 하는 거구나. 보라 하는 것은 무슨 그렇게 관찰해 보는 게 공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보니 정말 그러네. 네. 이렇게 확인이 되어야 정말 그러네. 이런 인식이라도 들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관찰해 보는 게 공부다 그런 게 아니라. 예, 사실 저는 뭐 항상 이게 분별이 항상 있는데 그 관찰을 통해서 조금 분별이 조금 허물어지는 좀 약해지는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 이게 참 법을 믿고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부르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제 좀 뭐 그래가지고 좀 생각이 안 근데 예. 어제 약간 좀 뭔가 좀 푹 쉬어지는 느낌. 계단 내려서 아예 그냥 그런 것 같다. 근데 조금 약간 좀 금이 가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보니까 조금 생각이 좀 안 따라오더라고요. 뭐 그런 경험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봐야지 이게 내가 하도 머리를 조작하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좀 말씀. 지금 그거는 경험이지 머리로 조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과 상관없이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스님께서 우리 앞에서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 거기 좀 가게 됐어요. 제가 본인의 얼굴 앞에서 확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소천법회든 이런 정기법회든 뭐 상좌법회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법회가 있는 데는 다 가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런 결과도 오지. 그죠? 뭐 별로 오고 싶지도 않았다면서 왔는데 어제 그러면 그게 자기 판단이 틀렸죠. 자기는 그걸 모르니까 이 차도 막히고 별로 가기 싫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뭐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차 막힌다고 가기 싫은 정도의 마음이면 셰프 쳐버려야지. 언제 어디서 기회가 올지 모르는데 본인들이 예측도 못한 곳에 기회가 있어요. 항상. 법문 뭐 다 아는데 뭐 알므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법문 다 아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대요. 법인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지도 다 안다고. 근데 실제로 대답은 다른 대답이 나오더라 하대요. 그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병을 어쩌겠습니까? 안다고 여기는데. 사실 좀 최근에도 법문 듣다 보면 저는 머리로 굉장히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좀 같은 법문인데도 조금 항상 스님께서 말씀하신 좀 다르게 들린다는 게 좀 다릅니다. 좀 느낌은 좀 달라가지고 내가 참 매번 처음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신 그 이전도 없고 그 뒤도 없어요. 그때 그게 시작이고 끝이고 전부예요. 그 이전에 들은 적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머리로 듣고 있기 때문에 들은 적 있다, 안다 이러는 거예요. 아는 게 고질병이라니까요. 우리 중생들이 안다고 여기는 거. 그 알면
알물 갖고 안다고 인생을 잘 살 수 있으면 아는 대로 됩니까? 아는 거는 따로 놀지. 자기 욕식은 따로. 자기 욕식이 나오는 건 습관이 나오는 건데 아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데 알매 너무나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아는 것 갖고 다 해결하려고 하고 알면 자기가 그렇게 사라질 줄 알아요. 그렇게 사라져지는 줄 알아요. 아는 대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또 아는 것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또 알무로 하기 때문에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이제 정도의 차지가 조금씩 덜해질지언정 알무로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하는 식으로 법문을 거의 뭐 그렇게 듣고 있는 거지. 그렇게 들어온 거지. 그죠? 근데 그런 기회가 딱 있잖아요. 그냥 제가 파도가 그대로 바다 아닙니까?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말로만 들었죠. 근데 어제는 좀 달랐죠. 좀 효과적으로 좀 달랐을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는 했어요.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거. 그냥 파도가 바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매번 파도가 바다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어제 그 효과에 본인이 걸려든 거지. 질문을 안 하려다가 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한 번 말씀드리고 하는데 저희 생각 속에 빠지는 우리도 보게 되고 좀 효과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구석에 어느 순간에 자기한테 기회가 올지 모르는데 뭐 이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하고 내가 뭐 공부 뭐 이거 하면 됐지 뭐 그렇게까지 다 머리를 굴린다고 하죠. 머리를 굴리는 게 머리 굴려서 우리가 살 때 머리 굴려서 사니까 이 공부도 머리를 굴려서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머리 굴리는 것 때문에 자기 공부가 안 된다는 걸 모르니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큰 효과를 얻는다. 이건 생산성에 있어서지 이 공부는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 효과적인 면에서는 제로여야 됩니다. 내가 100을 투자했는데 결과는 제로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오부님들은 내가 1을 투자하면 100을 원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원해요? 안 원해요?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모두 다 그 마음이잖아요. 세상 살듯이 공부한다고요. 효율, 효과,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결과를 얻고 싶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러면 왜 방아차기라고 하겠어요? 효과적으로 공부하라 하지, 능률적으로 공부하라 하지. 효과적인 공부 그런 건 없습니다. 이 공부에 있어서는 그냥 그대로 방아착 하라고 하지. 방아착 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거 아니에요? 응? 완전히 비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다 방아착 하래. 그러면 평생 죽을 동안 공부했다 해도 죽을 동 살 동 공부했다고 해도 그것도 다 방아착 하래. 그러면 거기 효과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모한 거지. 그 공부는 그런 거예요. 너무나 무모한 거예요. 너무나 비효과적인 거예요. 효과는 분별심이에요. 이익을 원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데 그 분별심 때문에
무모한 마음이 당연히 무모한 마음이어야 돼요. 나는 24시간을 투자했는데 결과는 제로다. 제로일 수 있다는 걸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공부는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문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거 있습니다. 나 몇 년 공부했는데, 나 어떻게 했는데, 저 매일 본문 듣고 있는데, 그 뭐? 또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는데 결과가 왜 없냐? 결과가 왜 없겠어요? 결과가 없도록 하니까 결과가 없는 거겠지. 그걸 누구 탓이겠어요? 이 공부는 완전히 비효과적인 겁니다. 비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들어라도 두십시오. 나 이렇게 했는데, 뭐, 어느 만큼 했는데. 자기 온 인생을 다 갖다 바쳐서 공부했는데, 결과는 제로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하셔야 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 바라는 마음이 공부가 안 되게 자꾸 방해를 하거든. 전혀 효율이 없는 마음, 효율을 원치 않는 마음이면 그때서야 공부는 되지 말라고 해도 되어지네. 그러니까 제발 좀 나 이렇게 했는데요 라는 생각 좀 하지 마세요. 뭘 했으면 또 뭘 얼마나 했다고. 모든 거 다 적고 안 태어난 사람처럼 자기의 인생을 전적으로 평생을 공부에만 갖다 바친 분 계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뭘 원해? 그렇게 해도 공부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도 안 하는데 뭘 바래요? 어떻게 감히?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기 짝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모르고 계속 원하기만 원해. 그래서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소리가 나오고 뭐 제가 계속 공부심 속에서 헤매고 있네요. 이런 생각 왜 들겠어요? 그거 싫고 결과가 좋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면 무슨 생각이 들었지? 뭐가 괴롭겠어요? 말 나온 김에 하다 보니 그런 얘기까지 해봤네요. 저보고 혼낸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사실을 제가 봤을 땐 이런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제 여러분들 몫이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여러분들 뭐를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어요. 질책한다고 공부하지도 않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해서 공부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안 알려드리면 본인들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니까 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럴 수는 없잖아. 여러분, 이 공부는 효율을 바라면 안 됩니다. 그놈의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그러니까 결과를 원하는 이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공부를 하면 당연히 결과를 원하죠. 그럼 뭐 원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자기 공부를 자꾸 방해해요. 이제 알고 계시면 되죠. 그런 거거든.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렇게 확 얘기를 합니까? 뭔가 그때 장면이 좀 뭔가 확대돼서 느낌이 있어. 그래서
자신 있게 크게 말씀해 보세요. 예. 아무튼 뭐 그냥 생각 뭐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경계는 계속 또 바뀌는 것 같고 공부는 계속 근데 저도 조금 다른 부모님들도 눈 뜨는 거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모님들이 부러워야지 당연히. 네. 질투도 나고 그래야 되는 거지. 분심이 나야 되는 거지. 그거 안 나면은 그거는 공부 안 돼요. 그건 당연히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는 거고. 근데 몇 년 전에 부모님이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처음인가요? 예. 그리고 저도 그게 좀 한 2, 3년 전인가? 그때 5년 됐어요. 예. 그렇게 됐어요?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왜 이 공부가 절실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자꾸 누가 왜 안 오지? 자꾸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뭐 마음이 간절하지 않는데 사실 좀 욕심을 아까 말씀드린 욕심을 너무 많이 낸 거고 교수님 말씀대로 진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하는 마음이 다하는 게 저는 공감이 됩니다. 그래요? 예. 원하는 마음이 예.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게 본인은 지금 어떤 것 같으세요? 아직은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좀 많이 원했었어요? 예, 좀 다른 때보다 많이 원했습니다. 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부분이 공부되는 거 보면서 질투도 많이 났고요. 사실 나는 왜 안 될까? 그 사실은 뭐 나는 왜 안 될까? 당연한 거지 속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관심이 적고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대신 좀 같이 공부하는데 나도 좀 하나 좀 진진이 있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욕심이 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야지. 예. 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순간에 이렇게 뭐가 훅 스님이 자기 코앞에서 예. 그때 잘 몰랐는데 지하철 계단에 딱 내려가는 순간 뭔가 푹 꺼지는 느낌이 들면서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때는 그냥 뭐가 스님이 갑자기 내 코앞에서 확 얘기하는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다가 예. 그럴 수 있어요. 뭐 제가 사실은 머리로 많이 하던 거 상상했는 거하고 상상했는 거하고 조금 더예 그렇습니다. 상상 어떤 상상이냐? 저는 사실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로 가지고 물론 이제 결과는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어제도 말씀드린 약간 틈이 없는 그런 걸 상상해. 당연히 틈이 없어야 되지. 내가 하는 것도 머리로 하는 거야. 그런 건 알고 있었습니다. 일치불치로도 다 그게 선생님 말씀하듯이 바로 이렇게 되고 바로 빈틈이 없어야 되는데 빈틈이 항상 보였거든요. 빈틈이라는 게 분별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틈이 있잖아. 나눠져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진짜 그냥 그러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좀 애착이 좀 차는 것 같습니다. 좀 사실 뭐 본문이 좀 더 믿어지고 마음이 좀 간절해진 게 저는 희망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맑아졌지 않아요? 좀 가볍고 뒷생각이 좀 생각이 안 따라오니까 그냥 행동할 뿐인 것 같고 그냥 말하고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 얼굴 물론 분별 속에 있으면 좀 다른 사람 얼굴을 딱 봤을 때 부끄러운 게 어제는 그냥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보고 그냥 말끔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맞네 이거 저는 그냥 스님께 한번 말씀드려보고
조금 아까 선생님 말씀 자기 자신을 좀 대하기가 참 어렵은 거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예, 보기가 그리고, 어렵다. 예, 선생님께 말씀드려봤는데 아니라 하면 내가 좀 실망하지 않겠나 그런. 근데 사실 뭐 머릿속에서도 이게 다 계속 공부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또 내 마음 한켠에서는 나를 막 이렇게 다 내보기가 좀 두렵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혹시 아닐까봐. 예.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도 들지. 조금 자신은 있었는데 뭐 그거는 자신 있었는데 근데 자기가 느낌적으로 좀 알겠지 않던가요? 그죠? 예. 그리고 처음 경험한 것도 아니고 예. 몇 년 전에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때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였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렇다면 평상시하고 좀 다르게 뭔가 우르르지 행동이 되고 뭔가 제가 처음 경험했을 때 예, 평상시에 어려워하는 자리인데 그냥 아무 스스럼 없이 그랬는 것 같고 그때 그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좀 그 어렵다 쉽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야말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딱 안정이 되어서 다른 게 없죠. 마음에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인연 따라서 그렇게 할 뿐이었지. 그게 우리 본래 모습이에요. 본래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 생각 속에서 그토록 오만 일이 다 있는 것 같고 자기 생각 속에서 흔들림이 있고 자기 생각 속에서 찾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눈이 떠지고 보면 원래 일을 했었네. 내가 생각 속을 헤맸었네. 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원래 모든 것은 이미 원래 불이 아닌가요? 둘이 아니지 않나요? 그죠? 둘이 아니다는 것도 한편으로 하는 말이지 여기에 뭐 둘이다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이 붙을 수가 있냐고. 분별 속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둘이 아니다. 둘 속에서 사니까 분별 속에 속아서 사니까 둘이 아니다 라는 말을 방편으로 하는 거지. 좀 남자분들이 좀 더 논리적이라기보다 이해로 받아들이는 거 법문을 그런 성향이 조금 더 강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남자가 모든 여자가 같지는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근데 아무리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남자 법우님들이 아무리 생각으로 이해로 받아들이고 공부를 그렇게 해도 언젠가 이렇게 해결될 날이 오잖아요. 언젠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이 오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면은 오잖아요. 근데 자기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그렇게 벗어날지, 그죠? 모르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원하고 좀 더 관심 있고 좀 더 법문이 믿어지고 할수록 더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근데 법부님이 만약에 계속 그러니까 어제도 자기 생각에 속아서 법회를 안 왔더라면 그런 인연이 안 맞아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제 지하철 나와가지고 부부님들하고 같이 걸어갔으면 또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래 같이 가자 하는데 부부님도 안 따라와서 천만다행이구만 속으로. 그런데 그게 어제 법회 시간에 소참 법회 시간에 벌써 부부님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뭐 누가 왔든 안 왔든 같았을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참 법회 시간에 벌써 그랬네요. 근데 그게 그때는 안 드러나고 있다가 그 뒤에 드러난 것이지. 그리고 공부하는 분들이 뭐 마음이 해이하면 안 됩니다. 마음 해이하게 놀 거 다 놀고 분별에 속을 거 다 속고 세상사 관심 가질 거 다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벗어나길, 분별심에서 벗어나기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뭐하러 바래기는. 그렇게 하면서도 될 것 같으세요? 그렇게 자신들이 만만하세요? 내가 마음 해이하게 적당하게 분별할 거 다 하고 다 하면서도 할 자신이 그렇게 있으세요? 자신이 있으세요? 그렇게 그게 그 세상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다 관심 가지고 다 해야 돼요. 그런 것에 뭐 먹고 사는 일은 뭐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일은 해야 되지만 그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 가지지 않잖아요. 온갖 쓸데없다기보다 소소한 전부 그냥 상에 해당되는 거, 그런 거. 한 가지를 뚫으려면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야 돼. 한 가지를 뚫으려면. 근데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기는커녕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야 된다는 게 내가 진짜 내가 태어났다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 이렇다 저렇다 좋다 나쁘다 뭐 편안하다 불편하다 뭐 나다 너다 온갖 것 속에서 태어났다 하면은 감옥이에요. 감옥. 마음이 태어났다 하면. 네, 태어나서 사는데 안 태어난 사람과 같은 마음이라면 걸릴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면 안 태어난 사람과 같으려면 아니야 이거는 내가 가져야 돼, 이거는 취해야 돼, 이거는 내가 맞아, 그래도 이거는 놓을 수 없어. 그런 거 하나씩을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씩 놓아가는 건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런 거는 불가능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해.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집착을 놓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무리 분별해봤자, 내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여겨봤자 다 무상한 거로구나. 이 무상한 것에 매여서 집착하고 사니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이러고 살기를 원치 않는다. 아무리 중요한 거, 아무리 집착이 되는 것도 일체의 집착에서 그냥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안 태어난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는 발언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간절하다면이라고 했지, 여러분들이 집착을 놓으세요 이런 적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 법의 시간에 전부 다 제일 자기 인생에서 이 공부하고 바꿀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중요하고. 근데 공부는 순위가 저 뒷전 아닙니까? 바꿀 수 있는 게 진짜로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렇게 바꾸려고 하라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구나. 전부 이건 이래 중요하고 저건 저래 중요하고 공부는 저 뒷순서에 있네 라는 거 바로 아시고 이래서는 일체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전부 다 무상하네. 내가 지금 마음이 이러면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살 수밖에 없구나. 오늘 마음이 그런데 내일 바뀝니까? 똑같지 않던가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가 바뀌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내일도 똑같겠죠? 내일 똑같다는 것은 10년 뒤, 30년 뒤에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을 건데 지금 그럼 가정하면 그렇잖아요. 이거 아주 큰일이로구나. 이러고 살 게 아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집착이 많이 되는 것도 다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다 벗어나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원하는 건 그거다.
현실에서 살되 현실에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그래야 괴로움이 없어지지. 네. 그 괴로움 없이 집착 없이 산다고 잘 못 사느냐 하면 그러면 더 잘 살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원해야 된다고. 진심으로 원해야 된다. 자기가 방아착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방아착은 자기가 못해. 법이 들어가면 저절로 방아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법의 힘으로. 그러려면 원해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원해야 된다. 원하면 관심이 가고, 관심이 가면 본문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계속 분별심으로 들어오겠지. 그래도 계속 한 구멍을 계속 파들어가면 물방울이 한 방울이 계속 돌에 떨어지면 구멍이 나잖아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믿어지면 원하는 마음으로 법문을 계속 접하는 거지. 왜 계속 접해? 왜 계속 접해야 될까? 법문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접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통해서 법이 자기 업습을 녹이게 되는 기회가 법회지, 법문 듣고 이해하는 시간이 법회가 아니라, 법력으로 법문의 힘이 자기를 깨닫게 만들고 자기 업습이 녹아지고, 이렇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몰라서 뭘 하고 있느냐, 이해하는 거야. 법회는 그렇게 되는 시간이지, 법문 이해하는 시간. 법문 이해하고 같은 뭐하러 여기 나와서 듣고 뭐하러 참여해요? 녹화된 거 들으면 되지. 그래서 녹화된 거 들으면서는 공부가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점검도 안 되지만 공부가 되지도 않는다. 어차피 자기 생각만 돌아갈 거예요. 법회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법이 보이지 않는 업습을 녹이고 있는 시간. 보이지 않게 이 두꺼웠던 땅이 이렇게 녹아내리고, 그러니까 싹이 이렇게 날 수 있도록, 싹이 날 수 있도록 이게 싹이 이렇게 비를 주는 거지. 씨앗을 심은 것은 자기가 발심한 것, 자기가 원한 것은 씨앗을 심은 것과 같고, 비가 계속 내리는 것은 그 싹이 땅 바깥으로 이렇게 싹이 나게끔, 씨앗이 싹이 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씨앗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씨앗이 계속 방아착하는 게 아니야. 씨앗이 심어졌으면, 발심이 됐으면, 원하면 이 말이죠. 하늘에서 비가, 즉 법이 그 씨앗이 싹 트게끔 하는 거지. 씨앗 자기가 안달한다고 싹이 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 뭐 해요? 내가 계속 안달하잖아. 내가 계속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계속 내가 아니면 내가 방아착하고, 내가 뭐 집착을 안 하려고 하고, 내가 뭐 마음을 관찰하고, 내가 그게 씨앗이 안달하는 거예요. 씨앗을 안달하면 힘들어요. 씨앗은 비가 내리면 때가 되면 저절로 싹이 나. 근데 절대로 가만히 못 있어. 안달이 나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한다고 하면 뭘로 해요? 생각으로 합니다. 생각으로 말고는 없어요. 분별심으로 한다 이거. 자기가 한다고 하는 건 전부 100% 자기 분별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다, 자기가 수행한다는 건 100% 분별심으로 하는 거예요. 법을 믿고 있질 못해요. 법이 안 믿어져요.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마음에 손을 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법문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법문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이 내용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건 지 생각이야. 그러니까 법은 들어갈 수가 없어. 항시 이런 말씀을 반복하지만 왜 아무리 반복해서 제가 또 반복하겠어요? 아무리 반복해도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머리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딴짓을 반복해야 나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지. 금세 쓱 다 박혀버리면 할 말도 없을 거 아니야. 할 말도 없을 거 아니야. 할 말도 없게 만들어야 돼요. 금세 그렇게 쑥쑥쑥 해버려. 아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렇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에이? 그 얼마나 반갑겠어요. 응? 자기 인생이라고 딱 거머쥐고 내 생각이 오라 하고 살고 있다가 안 그런 것 같죠. 자기 생각대로 공부하고 있다가 자기 생각대로 공부 안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스님. 이것뿐입니다.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네. 그러고 있다. 그래서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렇지만 반드시 되게 돼 있다. 누구든 여기에는 조건이 없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상관없다. 누구든 반드시 되게는 돼 있다. 근데 반드시 되게 돼 있다는 걸 갖고 좋아하지 마시라. 그런 마음이 해이해진다. 마음이 해이할 틈이 없다. 한순간만 분별에 빠져도 인면창이 생겼는데 한순간만. 근데 한순간 분별에 빠지기는 커녕 구구절절히 내가 옳고 구구절절히 이건 중요하고 그런 우리 중생의 습이 언제 또 오게 되겠냐고. 얼마나 원해야 이게 법이 들어오겠냐고. 얼마나 진짜로 원해야. 얼마나 원해야. 응?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법문을 잘 듣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공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정말 원하면 그리고 바른 법을 만났다면은 법이 언젠가는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법이 공부를 시켜가는 거지. 자기가 자기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머리 써봤자 머리만 아파요. 힘만 들어요. 법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자꾸 자기가 머리 써서 한다니까요. 법을 못 믿어서. 법이 믿어지면 자꾸 법문에만 오로지 귀를 기울여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건데 반대로 해요. 머리로 다 듣고 들은 대로 자기 식으로 들은 대로만 해나가. 그렇게 하는 건 그게 공부가 안 돼요. 그거는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예를 들어가면서 안 하니까 그렇게 안 와닿을 거예요. 포괄적으로 확 얘기를 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실 게 전부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제 소참법회 열심히 나오시겠네요. 아기야 뭐 법부님 뭐 진행을 하시니까 안 나오실 수도 없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있어서 반갑네요. 죽으라는 법은 없네요. 예.